마침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니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조명들이 세상을 밝힙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성경에 12월 25일이라고 써 있나? 또 왜 하필 이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질문을 탐구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역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지, 그리고 12월 25일이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왜 오셨는가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역사신학자였던 브루스 매츠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에 대한 논의는 흥미롭지만 그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꾼 핵심이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지식 탐구를 넘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 구레뇨 총독,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신약학자 리처드 보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을 들판에서 지키는 것은 보통 3월부터 11월 사이에 가능했다. 12월과 1월의 유대 지역은 춥고 우기였기 때문에 양들을 밤새 밖에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아비람 오시리 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12월 평균 기온은 섭씨 7도에서 8도 정도이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 시기에 목자들이 양을 들판에서 밤새 지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풀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랄프 마틴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 교회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가 아니라 왜 오셨는지, 그리고 누구이신지였다. 복음서 기자들은 날짜가 아닌 의미에 집중했다. 성경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헤롯 왕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은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로마 기록들에 의해 확인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고대사학자 에릭 마이어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은 기원전 4년 봄, 6월절 직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두 번째 단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마사 전문가 앤드류 린톳 교수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호적 조사는 보통 농사가 끝난 가을에 실시되었다. 이는 농민들이 이동하기 쉬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서는 제사장 스가랴의 성전 봉사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따르면 아비야 반열은 24개 반열 중 8번째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탈무드 학자 다비드 플루서 박사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각 반열은 일주일씩 봉사했고 6월절과 77절, 초막절에는 모든 제사장이 함께 봉사했다. 이를 계산하면 아비야 반열의 봉사 시기는 유대력으로 시반월 말에서 다물월 초 사이, 즉 양력 6월경이었다. 스가랴가 6월에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면 세례 요한은 이듬해 3월경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처녀에게 가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세례 요한 탄생 6개월 후, 즉 9월 말에서 10월 초경으로 추정됩니다. 듀크 대학교의 신약학자 마크 구세이커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의 내부 증거와 역사적 자료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가을, 특히 9월에서 10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12월 25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별에 관한 천문학적 연구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이론 중 하나는 행성 합 이론입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1614년에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3번 연속으로 만나는 현상이 있었음을 계산해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럿거스 대학교의 천문학자 마이클 몰러 박사는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원전 6년 4월 17일에 목성이 양자리에서 특별한 천문 현상을 보였음을 발견했습니다. 몰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점성술에서 목성은 왕의 별이었고 양자리는 유대를 상징했다. 기원전 6년 4월 17일 목성이 양자리에서 떠올랐을 때 태양과 가까이 있었고 달이 목성을 가렸다. 이것은 당시 동방의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징조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해성 이론입니다. 중국의 고대 천문 기록인 한서에는 기원전 5년에 해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천문학자 콜린 험프리스 박사는 이 해성이 베들레헴의 별일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험프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전 5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약 70일간 해성이 관측되었다는 중국 기록이 있다. 이 시기는 헤롯 왕 사망 전이며 예수님 탄생의 가능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2월이 아닌 봄에서 가을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천문대의 아론 쇼르 박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천문학적 증거만으로 정확한 날짜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징조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다는 성경 기록이 천문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로마의 태양신 축제 대체 이론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12월 25일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의 탄생일이라는 축제일이었습니다. 동지 직후인 이날 로마인들은 태양이 다시 힘을 얻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함을 축하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교회사학자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된 4세기 이후 교회는 이교도 축제를 기독교적 의미로 대체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트르담 대학교의 초대교회사 전문가 로버트 타프트 신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빛이심을 선포하고자 했다. 태양신 축제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함으로써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다. 7번째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8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초대교회가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삼은 것은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수태고지 계산 이론입니다. 일부 초대교회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월 25일 유월절 즈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위대한 사람은
태어난 날과 같은 날에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논리에 따라 예수님이 3월 25일에 잉태되셨다면 9개월 후인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부학 전문가 앤드류 라우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로로 12월 25일이 정해졌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날짜 자체보다 그 의미가 핵심이었다. 흥미롭게도 모든 기독교인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그리스, 에티오피아 등의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달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새로운 달력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입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의 일부는 여전히 옛 율리우스력을 사용합니다. 율리우스력의 12월 2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월 7일에 해당합니다. 성 블라디미르 신학교의 알렉산더 슈메만 신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달력의 차이는 있지만 동방이든 서방이든 기념하는 사건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더욱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월 7일을 겐나라고 부르며 이날 특별한 예배와 축제를 거행합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자 테드로스 아브라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입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조직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날짜는 부수적인 것이다. 사건 자체가 핵심이다. 11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12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3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1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선물, 믿음의 조건, 구원의 결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고대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서기 116년경에 쓴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서기 93년경 유대고 대사에서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했다.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는 서기 112년경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며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약학자 헬무트 퀘스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진지한 학자는 없다.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1세기 팔레스타인에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15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6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통입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의 먹이통이었습니다. 17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신약학자 마르틴 행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유에서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예고한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구유는 그 첫 번째 선언이었다. 18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 함께 탐구했습니다.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을, 아마도 9월이나 10월경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9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겠습니까? 21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됩니다. 22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가을, 특히 9월에서 10월경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탄생의 목적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든 다른 날이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는가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구주가 되어 주세요.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함께 묵상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짜에 대한 궁금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왕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